김동인의 명문. 전주사는 대단한 예수교인이었습니다. 양반이요 부자요 완고한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17, 8가지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배우다가 우연히 어느 날 예배당이라는 데 가서 강도하는 것을 듣고 문득 아직껏 자기네의 삶이 이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장례라는 것을 무시한 데 놀라 그날부터 대단한 예수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맨 처음 일로 제 아내를 예수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단지 옆편내이던 그의 아내는 당신이요 마누라요 그대인 아내로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까지 예수교를 전하여 보려 하였습니다. 내나 천당에 가라. 어머니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천당? 사시에 꽃이 펴? 참 식물원에는 겨울에도 꽃이 피더라. 천당까지 안 가도 혼백이 죽지 않고 천당에? 이야긴 좋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백이 죽느니라. 몸짓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집이 죽는 게 아니라 혼백이 죽어. 혼백이 천당에 가? 바보 소리다. 바보의 소리야. 하하하. 아버지는 비웃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여 오다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이 자식, 양반의 집안에서 예수? 죽놈같이 대가리를 깎고 다시 내 앞에서 그 소리를 했다가는 목을 자르리라. 전주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롭고 점잖고 엄숙하던 이 집안에는 예수교가 뛰쳐 들어오자부터 온갖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느니라. 고 한 예수의 말은 그대로 이 집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치력 가운데 드는 무서운 죄악을 전주사는 매일같이 범하였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을 한 죄악으로까지 보던 아버지는 전주사가 예수교를 믿기 시작한 뒤부터는 아들을 비웃노라고 매일 무당과 판수를 집안에 불러들여서 집안을 요란케 하였습니다. 우리 자식놈의 예수와 내 인복대감과 씨름을 붙여놓아라. 이렇게 우렁찬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때때로 안방에까지 들리도록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착하고 효성 있는 전주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이 무섭고 엄한 집안에 들어온 예수교는 집안이 집안인지라 가지는 널리 못 펼쳤지만 그러나 뿌리는 깊이 뻗쳤습니다. 온갖 장애와 박해 아래서도 전주사의 내외의 마음속에는 더욱 굳건히 그 뿌리가 들어박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제 육신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착한 이외다. 남에게 거리끼는 일은 하나도 안 하였던 사람이외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신지식을 모르는 것뿐이니 그의 죄악이라면 죄악이겠습니다. 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겠지만 이 육신의 아버님이 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자기 마음에서가 아니라 다만 이 저를 비웃노라고 하는 일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흔히 이런 기도를 골방에서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날도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골방에서 나오노라니까 아직 며느리 방에는 들어와 보지도 못한 그 아버지가 골방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전주사는 아버지의 위험 있는 얼굴에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굴복하고 앉고 말았습니다. 예, 고맙다.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하라고? 이 전판서는 자기 처리든 일에 죄라고는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 죄를? 이 자식, 내 아비의 죄가 대체 무엇이냐? 대답해라. 전주사는 겨우 머리를 조금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도 기도 올렸거니와 아버님은 다른 잘못이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하나올시다. 아하하, 너의 하나님도 질투는 꽤 세다. 예,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이 전판서는 다른 죄악보다도 질투라는 것을 가장 미워한단다. 너도 알다시피 아직껏 내가 첩을 안 두는 것만 보아도 여편네들의 질투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지? 나는 질투심한 너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하하하. 너의 하나님도 여편네인가 보구나. 아버지는 벼랑 찢어지는 소리로 웃은 뒤에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판서의 아들 전주사는 예수를 믿는 죄 때문에 얼마 뒤에 그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나올 때 어머니는 몰래 그의 손에 얼마의 돈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오면서도 결코 아버지를 원망치는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저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세내어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만큼 열심이고 그는 장사에도 열심이었고 정직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덕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요 둘째는 정직함이요 셋째는 겸손하라는 것이 전주사의 머리에 박혀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일을 이 덕이라는 안경으로 비추어 보면서 행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 전에 세상을 떠난 공자와 맹자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직함과 겸손함을 표대 삼은 그의 장사는 날로 흥하였습니다. 아래로는 어린애의 코 묻은 5푼짜리 동전으로 위로는 5원, 10원짜리의 지폐가 그의 집에 들락날락하였습니다. 그의 장사는 날로 흥하였지만 그의 미천은 결코 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거니와 이렇게 세상에 나온 뒤로 자기 아버지의 평판이 대단히 나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색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만한 재산이 있으면 남한테 좀 주어도 좋을 것을.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자기 장사에서 괜찮게 이익이 나는 것을 본 뒤부터는 그 이익을 모아서 100원, 500원씩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아버님의 인색하시다는 말도 이제 좀 줄었겠지요?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거리에 서 있노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아버님께서 불쌍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신 일을 신문에 났다고 늙음하게 선심을 시작하신 모양이라고들 그러나 봅디다. 신문에? 그는 그날부터 신문을 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때 어느 예배당을 짓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돈 1,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문에 그 일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 3일 뒤에 그는 신문을 뒤척이다가 고함치면서 그 신문을 들고 방 안에 뛰쳐들어왔습니다. 신문에는 커다랗게 전성철 대감이라고 돈 1,000원을 예배당 건축에 기부하였다는 말이 마치 기적이라도 발생한 듯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제 아버지의 죄를 이것으로 얼마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까지 빌려서 당신께 원하옵니다. 아멘. 아 마누라 이것 보 이것을 아버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곧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2, 3일 뒤 저녁 몇 해를 서로 보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집 청지기가 문득 그를 찾아와서 돈 1,000원을 주며 아버지의 말을 전갈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략 이러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배당에 돈 1,000원을 기부한 일이 신문에 났기에 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왔더더라. 이 뒤에는 결코 내 이름을 팔아먹지 마라. 예수당에 기부? 예수당에 기부할 돈이 있으면 전장을 사겠다. 그 돈 1,000원을 도로 찾아보내니 다시는 결코 그런 짓을 마라. 그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 예배당에 가서 신문에 내지 않기로 하고
다시 그 1,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살쯤 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전주사는 어느덧 30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림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장사에서 이익이 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만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질박하게 장사를 하며 나아가고 그리하여 그가 30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문득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요 외아들인 그는 위독한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굵은 핏줄이 일어서 있는 이전의 든든하였던 아버지의 신누런 손을 잡고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힐끗 그를 본 뒤에 우리 예수꾼 하고는 성간 씻듯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주사는 그 아버지 감은 눈 아래 감추어 있는 오래간만에 부자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느끼는 소리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련하고 착한 영혼을 위해 그는 몇만 번 드린 가운데 그중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 날 위해서 기도하느냐? 예수꾼. 아버지는 고즈넉이 말을 시작하였다가 갑자기 아들이 쥐고 있는 손을 뿌려치면서 고함쳤습니다. 저리 가라 썩가! 애비 임종에서까지 우라질 하나님? 너희 예수당에 가서나 울어라 가! 전주사는 겁이 나서 두어 걸음 물러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서 전주사를 붙들고 우들우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사의 기도는 멎지 않았습니다. 전주사는 물러앉아서도 이 착하지만 선 지식을 모르는 애처로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속으로 드렸습니다. 잠깐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성가신 듯이 연하여 코를 킁킁 울리다가 눈을 감은 채로 아들을 오라고 손짓하였습니다. 기도해라. 아무 쓸데없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귀엽다. 자, 애비의 찬 손을 잡아라. 아, 이것은 성격이 우렁찬 아버지의 아직껏 입 밖에 내어보지 않은 약한 애원이었습니다. 전주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쳐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판서 전재상 전성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인색하다는 평판은 있었지만 한때의 귀인 전판서의 죽음은 만도가 조상하였습니다. 조상객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주사는 무엇인지 모를 범벅이 된 혼잡 속에서 어망처망하다는 듯이 눈을 멀찐멀찐 조상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리의 조그만 상인인 전서방에서 대가의 맞상제로 뛰어오른 전주사는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뿐을 힘입으려 하였습니다. 전주사가 새 대감으로 들어앉은 뒤에 처음으로 한 일은 이 도회에서 50만 원이라는 커다란 돈을 들여 큰 공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공회당은 돌아간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성철관이라 하였습니다. 무사람들은 그 공회당 낙성식에 모여서 돌아간 전판서의 혼백을 축복하였습니다. 전주사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 낙성식에 참례하였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참 돈으로 이런 영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소? 아, 아버님께서 여보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돈과 영광의 살림을 하면서도 그는 결코 사치하게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사치하게 지내려 하여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를 그의 위는 소화를 못하였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다니면 그는 발이 저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장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소를 먹고 3전짜리 담배를 피우며 심리가 되는 길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입의 남은 것은 모두가 자선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무런 구멍으로도 들어옵니다. 전주사의 집안에도
재미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70이 넘은 그의 어머니가 정신이 좀 벼락게 되었습니다. 40에 가까운 며느리가 아직 아들 하나 낳지를 못했다는 것을 처음은 좀 이상하게 말하여 오던 어머니가 차차 만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전무후무한 큰 궤변과 같이 짓거리고 하였습니다. 계집년이 방정 맞으니까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매일 하나님 하나님이 지 서방이야?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전주사는 어쩔 줄을 모르고 골방에 뛰쳐 들어가서 이 무서운 말을 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것은 노망이라는 병 때문인지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망은 차차 더하여 마지막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종들이며 드나드는 장사치에게까지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내가 늙은이라고 너 이놈들 날렵신 여기는구나. 내가 이런 원통한 일이 있나 하면서 벼락같이 대청에 쓰러져 우는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 좀 빤빤한 계집종을 밤중에 전주사 거처하는 사랑에 들여보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주사가 물리친 다음부터는 아직것은 아들은 얼마간 접어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굴었습니다. 너희 젊은 년놈들이 틀이하고 이 늙은 년 하나를 잡아먹는구나. 이 전문에 종자를 끊으려고 하는 년놈들. 그럼 내라도 아들을 낳아서 이 집을 잊고 말게 말겠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부터 집에 오는 사람이 오면 매양 그 사람을 붙잡고는 얌전한 영감 하나를 구하여 달라고 야단하였습니다. 어떤 날 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중얼거리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양을 전주사가 한심스러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산의 종녀석이 하나 지나가다가 뒤에서 흉내내며 주먹질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사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처치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말 어머니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사는 자기는 이 세상에 독일이란 나라가 있고 거기 베를린이라는 서울이 있는 것까지 아는데 어머니는 대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쪽에 붙었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노망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부엌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까지 간간 잊어버리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손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서 때때로 서두 없이 손주 게다가 용손이란 이름까지 붙여서 좀 데려다 달라고 애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놈 종년들에게까지 주먹질이나 받고 그와 같은 사람의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자기 모욕의 행동이라고 전주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자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은 떠나버리는 것이 떠나는 자기를 위함이요 또 남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든 것까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말 사면에서 욕보는 어머니의 모양은 마음 착한 전주사로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죄악이 너무 퍼졌을 때는 큰 홍수로서 세상을 박멸한 하나님이외다. 지금 제 어머니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역도의 죄를 지으며 어머니께서도 만날 고생으로 지내실 뿐 아니라 집안 몇 식구가 그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못 놓고 지냅니다. 제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착하고 옳은 일일 줄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년을 더 살지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한 것은 누구나 아는 바요. 이제 더 산다는 그 1년이 또한 다만 어머니의 껍질을 쓴 한 바보에 지나지 못하는지라. 그가 어머니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요 벌써 송장이 된 어머니의 몸집에 조금 손을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벌써 송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몸짓에 조금 손을 더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그의 어머니는 몹시 구역을 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한 달 뒤에 호출장으로 그는 검사청에 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온갖 일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구치감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친족 교살범이라는 명목 아래서 그의 공판은 열렸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에다. 제가 그 인자하신 어머니께 손을 대다니요 천만에요. 어차피 1년 이내에 돌아가실 수명이시고 게다가 그 당시에도 살아계신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마음 편히 주무시게 한 뿐이지 어머니를 내 손으로 참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반박하였습니다. 1년 이상 더 살지 못할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어. 이제 5분 내지 10분의 여명이 있는 병인을 죽여도 훌륭한 살인법이거늘 이제 1년, 그 논조로 가면 이제 10년, 50년 혹은 70년 남은 목숨이라도 죽여버려도 괜찮다는 말인가? 당신과 말싸움은 안 하겠습니다. 전주사도 검사가 어찌하여 그리 똑똑한 이치도 모르는고 하고 그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다시 전주사에게 물었습니다. 좌의관 죽인 것은 사실이지? 아니올시다. 말을 바꾸어서 하마. 그럼 어머니를 주무시게 한 것은 사실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가련한 경우에서 건져내는 일이지 결코 못된 일이 아니올시다. 그래도 사람을 아니올시다. 사람을 잠재우는 것은 죄가 아니냐?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한 일은 오히려 선행이올시다. 재판은 이와 같이 끝이 났습니다. 열흘 뒤에 그는 사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뿐이 아시지 당신네는 모릅니다. 억울하냐? 원죄올시다. 제 어머니를 죽인 놈이 아니올시다. 재판관은 씩 웃었습니다. 잠재운 것은 죽어도 싸지. 당신네는 모릅니다. 하나님뿐 아시지. 억울하면 공소해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여쭐 테니까요.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나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 교회사가 그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머니를 주무시게 한 것은 죄가 아니외다. 당신네들의 법률의 명문에 그것을 사형에 처한다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그 밖에 내 마음까지는 간섭하지 말아주. 나는 하나님을 접하는 예수교인이외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을 지킨 것뿐이외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시간쯤 뒤에 그의 혼은 그의 몸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몸집을 떠난 그의 혼은 서슴지 않고 천당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천당의 사자 둘이 나왔습니다. 그의 혼은 사자에게 이끌려 천당 재판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석에서 재판관은 그에게 그의 전생의 일동일정을 모두 이야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하여 가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아뢰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행한 가운데 그중 양심에 쓰리던 일을 아뢰라. 없습니다. 전주사의 혼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없어? 그럼 그중 양심에 유쾌한 일을 아뢰어라. 그것은 3번이었습니다. 첫 번은 예수의 도를 처음으로 들은 때였습니다. 그때 제 집안은 알았어. 재판관은 몇억, 몇십, 몇백, 몇천억의 혼에게서 들은 매양 들었던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듣기 싫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의 이름으로 큰 공회당을 세운 때의 일이외다. 아직껏 인색하시다고 아버님을 욕하던 세상이 일시에 아버님의 만세를 부를 때 어쩔 줄 모르게 기뻤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를 주무시게 한 것이외다.
그것 때문에 첫째로는 어머님의 명예를 보존했고 둘째로는 어머님의 없으심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유쾌하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저절로 선행을 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뚫어지도록 그의 혼을 내려다보다가 좌우를 돌아보며 저 혼을 지옥으로 갖다가 가두어라 명하였습니다. 전주사의 혼은 처음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 둘이 와서 그의 손을 붙잡을 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무서운 힘으로 사자들을 떨쳐버리고 고함쳤습니다. 저를 왜 지옥으로 보내시렵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일까? 재판관의 날카로운 눈은 번득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네? 당신이 여호와일까? 당신이 하나님이일까? 그럼 당신은 잘 아실 테외다. 저는 지옥으로 갈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세상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외다. 철이 든 이래로는 당신이 하지 말라신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외다. 저는 제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다 잘한 일로 압니다. 내 말을 듣거라. 첫째로 너는 애비의 죽은 뒤에 애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서 애비의 명예를 회복했다 하나 이 천당에서는 소위 명예니 무엇이니 모른다. 다만 내가 거짓 애비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을 속인 것뿐을 사실로 본다. 아홉째 계명에 거짓말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전주사의 혼은 너무 허망청망하여 얼른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을 편안케 한 것은 다섯째 계명에 효도하라는 것인데요. 효도? 부모를 죽인 것이 효도? 내 말로는 어미를 괴로움에서 건지려 했다 하나 그 당시에 내 어미는 아무 괴로움이며 고통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그 어미를 죽인 것이 여섯째 계명에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마음은 어머님께 효도? 마음만 좋으면 아무런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받을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나라라. 마음만 착하면 그 결과가 얼마간 차질이 있을지라도 괜찮을 줄 압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다 보시고 마음의 선이며 죄악을 다스리시는 아니야.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 내 생애 가운데 그중 양심에 유쾌했던 일이 제5, 제6, 제7의 계명을 범한 것이니까 딴 것은 미루어 알 수도 있다. 예, 이 혼을 지옥에 데려가라. 그러나 세상에서나 그렇지 여기는 명문과 규율밖에 더욱 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을 내리뜨고 잠시 동안 전주사의 혼을 내려다 보았다가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여기도 법정이다.